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으로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7번째로 의인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벌써 이제 9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주님을 위한 귀한 시간들과 또 기회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같이 그렇게 불리워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 영화로우신 일,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2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할렐루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인의 복은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세이고 능력이고 지식임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시편 111편 마지막 10절, 그러니까 111편 10절과 바로 112편 1절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고, 112편의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111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112편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내게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뭔가 신앙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이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무조건 기쁨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을 주님이 주신 위로로, 그렇죠, 모든 고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외식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세상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항상 심각하고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고민, 결혼생활, 직장생활, 학교 모든 것이 짜증나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힘들어도 사랑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래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하고 기뻐하는 것.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을 강조하면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때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그렇죠, 바울이 내 속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커지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스도가 커지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인의 복, 기쁨의 회복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후손의 복과 재물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의인의 복은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의인, 또 정직한 자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인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재산은 못 넘겨줄 수 있고 다른 환경을 못 넘겨줄 수도 이 믿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전달해 줌으로써 그 주님으로 삶이 복되게 하는 그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후손이 주님을 알고 의의 길을 감으로 실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축복으로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자녀가 많은 것,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외적인 것으로 구약의 축복이 많이 인식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삶의 공의로움이에요. 우리에게 이 3절 마지막에도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나쁜 일을 하고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삶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올라도 그 사람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는 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바로 공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4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정직한 자, 의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품인 의로움을 닮아가고 자비로움을 닮아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닮아가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불러갔던 것 오늘 찬양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든 삶에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팔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으로 오늘도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빛이 비추어서 반드시 의인의 자녀가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5절에 또 한 번 강조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3절에서도 그의 의가 영구히 서고 4절에서 의로운 이고 또 5절에서도 정의로 행하고 3번씩이나 이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인의 복이 뭔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자가 의인이잖아요. 죄로부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바로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주님이 기억하신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의인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멀리하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복을 받기만 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이 된다면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같이 여길지라도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것,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또 우리의 시야에서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복, 즐거움과 또 삶이 공의로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사람들의 흉흉한 이야기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 어디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모든 세상의 그 일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장래 일들까지 죽음까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흉한 소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순전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을까? 이쪽 갈까? 저쪽 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확정된 사람. 그래서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그렇죠? 마음이 정하였어요. 마음이 견고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견고하며 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최후 승리자는 의인들이란 말이죠. 최후 승리자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이 정해진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잖아요. 시편 57편 7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108편 1절에도 또 다시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겠다. 마음의 결심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흉한 소문이 있어도 나쁜 소문이 있어도 두려운 소문이 있어도 내 경제적인 내 상황이나 육체적인 것들 모든 영적인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지쳐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서 굳세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스테디 페스트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이 길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길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도들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흉흉한 소문과 일들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고, 이런 의인의 삶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9절에 말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권세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얼굴을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 그래서 이와 같이 의인의 삶은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그와 같이 노발대발하면서 엄포를 늘어놓지만 심은 대로 거두고 사라져갈 뿐이에요.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결국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그 삶과 영원 있는 삶, 우리는 분명히 결과를 보고 살잖아요. 악인의 삶은 멸망하리로다. 풀과 같이 성장할지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서 백향목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또 종려나무같이 결실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의 도움을 입으면 어떤 소문 흉흉한 일에도 담대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신구약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최후의 영광스러운 소망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의인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며 그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쁨,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부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고, 너는 내 얼굴 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결정하고 그래야 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님께 나감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주님의 기쁨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승리케 만드는 그 일에 우리와 우리 모두가 의인의 복으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